자, 우리는 오예배 때 치유 메시지를 듣고 있죠. 치유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치유 설교를 듣게 되는 것도 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치유 메시지가 전거되어지다 보면 한쪽 불교는 좀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계속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귀가 확 열릴 것이다.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음을 담게 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치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걸요, 좀 마음에 담고 치유 메시지를 위해서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가 개인에게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왜 5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는 치유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를 들어도 들을 때 뭐 좋다 나쁘다 별거 없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치유 메시지를 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으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일어서서 현장 가면 빛을 발할 수 있는, 또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같이 치유 설교가 계속 되어지면 뭐 일주일에 하나씩 듣긴 들어요. 또 뭐 주일 예배 마치고 한 30분 쉬고 곧바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뭐 듣는 것은 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변화가 안 돼요. 뭔가 갱신이 안 되어져요. 뭔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일어서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뭡니까? 진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작은 시작 또 작은 변화가요 나중에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메시지를 딱 듣고 마음에 탁 새기고 하루에 5분 정도 탁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줍니다. 그 시간표까지 계속 듣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작은 시작이 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 읽기를 10년 이상 했는데 유독 오래 성경 읽으면서 과와 과부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정해서 이런 과와 과부들을 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곳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후원함으로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뭡니까? 조금 우리를 더 성숙시키도록 하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성경 읽고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이죠. 두 번째가 창세기 6장이고요. 세 번째가 창세기 11장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불신앙의 문제에 뭐랄까요? 근본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불신앙의 문제, 불신앙 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이런 거에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아담도 하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불신앙이 뭐냐? 이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안 믿잖아요. 어째 성경 말씀대로 다 사랑하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어렸을 때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점점 멀어져 버리잖아, 성경과. 이래 되어버리니까 뭡니까? 참 위험한 신앙이다.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cm의 뭡니까? 빈틈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혼예가 갈라졌다 하면 아멘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면 아멘 하시고,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야, 천국이 있을까? 야,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져?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그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딱 따먹고 뭐합니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랍니까? 뱀 때문에. 전부 다 남 탓하잖아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는요, 남 탓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다른 장로님 탓하고 이게 완전히 뭐 전문가잖아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저는 창세기 6장을 딱 볼 때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을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냥 요즘 뭐라 하죠? 국뽕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일이고, 일본에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하면요, 그건 옳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누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제가 하는 말로 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한데.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어디에 눈멀어 있냐? 성공에 눈멀어 있어요. 막 출세하는 일에 눈멀어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만 눈멀어 있어요.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도 하고 출세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출세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고,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돈 벌고, 이런 것은 정말 수준 낮은 것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문제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이게 교만이잖아요.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하나님이 낮추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 절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 있다. 절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 절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창세기 11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대한 불신앙, 창세기 6장 세상사랑, 창세기 11장 교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쌓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치유받냐 말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날마다 이 성경 읽기가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은요,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저기서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요,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뭐 또 헬스장 이야기 합니다만은, 한 분 오셔가지고 저는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금쪽 상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군가 나와서 막 상담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데 내보고 막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요, 다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은 말도 많아요. 혼미한 말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위에. 성경을 모르면요, 혼미 속으로 빠집니다, 그냥. 여러분, 설교의 홍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만 털면, 내하고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명한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똑똑하신 분들, 말 잘하시는 분들, 겸손하신 분들, 온유하신 분들, 설교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들으면 영적으로 맑아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집니까? 혼미해져 버립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뭐가 진짜야, 이거? 더 혼미해져 버립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성도들의 약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을 딱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분별력이 안 생겨요. 제가 이렇게 헬스를 처음 하잖아요. 뭐가 안 생기느냐? 분별력이 안 생겨요. 누가 와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누가 와서요, 팔꿈치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뭐가 안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근데 요즘은 분별력이 딱 생겼어요. 왜?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딱 유튜브는 보면요, 헬스하고 자전거 타는 것밖에 안 봐요. 다른 유튜브는 보지도 않습니다. 헬스 안 보면 자전거 타는 걸 봐요. 자전거 타는 거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헬스는 뭔가 내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가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 헬스를 딱 보고 그 다음날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이론하고 실제는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자꾸 헷갈린다고. 그런데 요즘 저를 한 번씩 가르쳐주는 30년 헬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딱 말씀 들어보고 가르쳐주고 해보니까 딱 마음속에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다. 이러니까 몇 개 딱 가르쳐주는데 운동이라는 게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한 30년을 헬스 해놓으니까요, 이 가슴 두께가 내보다 한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운동할 때 보면 굉장히 자세가 좋아요. 제가 딱 보아도. 근데 자기 딸을 데려가서 가르치거든요. 자기 딸도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딱 아빠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자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아빠가 딸을 가르칠 때마다 이제 듣는 거예요, 나는. 듣는 거예요.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이분이 또 저한테 막 설명해 줍니다, 또. 그러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한번 해보면 또 코치를 하고.
고치니까요. 요즘 저보고요. 처음하고 지금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더라고요. 혼미해서 분별력이 생긴 거죠. 딱 분별이 생기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성경 읽기 안 하면 분별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지 실력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이지 뭔가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눈이 내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죠. 성경 배워야 되죠. 제가 요즘 한 구절씩 이렇게 해석해서 올려주잖아요. 제가 마음에 우리 은퇴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 요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또 요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내가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고 지금 그걸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우리 교회 카톡방만 댓글 안 달지 우리 캄보디아 후원 이사님들은요 댓글 잘 달아요. 예?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어전 감동이 없어요. 목사의 헌신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이래도 자로나 우로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립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깊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깊은 기도는요 무릎 기도입니다. 무릎 기도. 가나하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도록 문제를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 있겠어요? 앞으로 이사이가 유학 가가지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들고 뭐 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잘 안 통하지 뭐 영어는 네가 잘해도 영어 안 통해 가면 미국 영어하고 한국 영어는 달라. 어?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그 가서 뭐 가서 이사가 뭐 외롭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 다 믿음 없는 인간들이 하는 거야. 어? 뭐 힘들다 힘 안 들 유학생활이 어디 있겠어? 옛날 우리 미진이도 유학할 때 힘들었다고. 왜 4년 안에 끝내야 될 거 뭐 3년 뭐 좀 제가 끝냈거든. 얼마나 힘들지. 우리 아들은 지금 4년에 끝낼 거 5년을 지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딱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이게 되어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딱 성경 읽고 오늘 나 이렇게 살겠다. 깊은 기도하고 그걸 딱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직장 갑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장 갑니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러니까 밤에 또 열받죠. 또 막 스트레스 쌓여죠. 한잔 퍼마셔버리지. 이러고 그 다음날 또 막 혼미해가 또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치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딱 붙잡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무릎 기도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요 간단한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유튜브는 봐. 어떻게 하는지. 몸이 안 따라줘.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또 누군가가 코치해주면 또 성경 읽으면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분별력이 생기고 내 것이 확립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이런 치유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더러운 성격, 이상한 성격 이대로 가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어떻게? 요 세 방법으로 고쳐야 돼요. 이제 제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경남 권사님은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덜 힘들도록 이제 좀 치유 좀 받으세요. 이제 좀 고치세요. 네? 좀 고치세요.
그러면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욕먹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까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어디에 가서 제사교회다는 데 놓고 막 나쁜 짓 혼자 다 해. 그러면 안 돼. 어디 가서 막 내가 중재자로 말해놓고 막 이상한 짓 혼자 다 해. 그러면 안 돼요. 이 치유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치유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올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들어서 불을 보듯 뻔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자기는 하기 싫다 그러지. 그런데 이 과거가 그 사람에게 딱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매그 이 습관 이거 고치는 게 이게 전쟁이라는 거, 전쟁요. 사람은요, 과거 체질대로 삽니다. 사람은 과거 체질대로 살아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에 집중하고 그날 말씀 붙잡고 무릎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안 오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상처 받은 걸 오랫동안 기억합니까?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데 상처는 뭐 잘 받지 못과 같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딱 박혀 있잖아요. 이게 쉽게 없어지냐 말이에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상처가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내 과거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이건 전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기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빨리 성경 읽고 무릎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말라기 4장 2절이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은 치유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치유다. 자, 이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느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죄 가운데 빠지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내가 나타낸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요, 심판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이게 복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의인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의인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면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너같이 송아지같이 있더라. 이 송아지가요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냥 기뻐서 뛰잖아요. 외양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풀어줘 보세요. 막 뜁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의로우신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은요 기쁘고 춤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매일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매일은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힘을 받아서 송아지같이 뛰는 송아지같이 춤추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사람에게 치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무릎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면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난다. 누구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느냐? 적어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신앙. 어떤 경우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 아무리 큰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불신앙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치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들여서 치루어야 되고 여러분의 것 들여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될 것 많습니다. 치유되어져야 할 것 많습니다. 시급히 치유되어져야 할 내용들도 많습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